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운 멍에를 지라입니다. 레위기가 제가 레위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은 내 위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내용이 상당히 조금 저희 입장에선 지루하고 좀 계속적으로 반복되기도 하고 문화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 나에게 위기를 주는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또 사실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적이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잠깐 니들이 이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라고 주신 틈을 타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이물질을 넣을까봐 혹여라도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길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상하게 되고 유지가 되지 않을까봐 이렇게 다소 우리가 느끼기엔 이런 조금 길기도 하고 좀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는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장부터 이제 17장까지였다면 18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소위 말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길은 어떻게 또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 이루어지는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몇 번, 한 3번 정도 반복한 것 같은데, 그래서 레위기를 크게 예배와 문화, 또 제사와 윤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아주 완전한 신앙의 모형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세상 살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받은 신앙의 이 어떻게 보면 그죠? 아주 중요한 이 원석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 건가,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 19장은 거룩의 백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또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야말로 선민으로서의 의무는 무엇인가? 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와 또 9절부터 18절까지로 오늘 본문을 크게 나눌 수가 있고, 1절에서 8절까지는 선민,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로서 종교적인 기본 의무를 강조합니다. 종교적이다 할 때 이 십자가가 큰 수직과 이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우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해요. 이 수평은 우리와 우리 사이, 그래서 지금 1절부터 8절까지는 그야말로 이 수직적 관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인가, 또 9절부터 18절까지는 수평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동료요 이웃인, 친구인, 이런 가족인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십니다. 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별개로 동떨어진 저 하늘 꼭대기 어딘가에 하얀 수염 잔뜩 덥수룩하게 입고 옷은 비단 옷을 걸치고 금반지 여러 개 끼고 그러면서 굉장히 조금 우리와 관계없이 지내는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 순간도 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 속해야 하고,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금 교독한 10계명,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수직적인 의무로 주신 이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거룩이 카도시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의 어떤 개념과 약간 달라요. 저희는 거룩하면 뭐였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도 그렇죠?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그럴듯한 어떤 모양, 내지는 사람들하고 저 사람은 나의 신앙에 도움이 안 돼. 내지는 어머 저런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예수 안 믿으니까 당신이랑은 컷드 이렇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확산시키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입니다. 내 거룩을 빼앗길까봐 벌벌 뜨면서 골방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지 않은 온갖 악이 혼재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히려 거룩한 나의 DNA를 이 세상 가운데 심고 그때부터 거룩을 확산 내지는 확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이 확산시켜야 할 거룩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에요. 거룩이라고 할 때는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완전한 정결입니다. 죄가 전혀 없고 흠이 전혀 없는 완전한 정결. 또 한 가지 완전이란 말 속엔 결핍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연약한 우리라는 표현을 하죠. 이 연약함 자체가 이미 뭐예요? 완전성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성을 상실한 우리가 자꾸만 그 완전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복귀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도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임재가 하나님 단독의 것이고 하나님만의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이곳에서 계시지 않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흑암과 공허와, 그래서 우리가 온갖 악한 것들, 산란한 마음들, 복잡한 관계들, 생각들,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 사이사이에 지금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이런 것처럼 이 역사가 지금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룩이 같이 그 영향력으로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의 DNA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있는 곳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어떤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김회권이라는 이 서울여대 이 신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기독교학과였나?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차 입성할 가나안의 문화라는 동일한 경도를 어제 이제 제가 제 자녀에게 물어봤는데, 경도가 뭐냐면 우리 지구본 있죠. 그러면 표시가 이렇게 세로로도 있고 가로로도 있죠. 그래서 이 세로가 경도고 가로가 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세대, 같은 문화 속에서 함께 있지만 분명히 층은 다른 어떤 그런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전체와 어울리면서도 전체 안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는 삶이 바로 거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인간이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 또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고 또 내지는 취할 수 있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어떤 판단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거룩은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 무엇인가 내지는 이 거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이후로 보면 첫 번째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해라? 부모를 경외하라. 놀랍게도 이러면은 저희가 십계명을 읽으면 제일 먼저 뭐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여기엔 당연히 제일 먼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뜻밖에도 제5계명에 해당되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기본 구조에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온전한 어떤 질서가 있고 제대로 된 어떤 공경과 경애와 또는 자애가 흐를 때에 놀랍게도 저희가 가정 안에서 자존감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성격적 골조가 형성이 되면 이것이 밖에 나가서도 그것이 살짝살짝 응용이 되면서 이렇게 일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러잖아요. 집에서 책망 받던 아이 밖에 나가면 비난하는 아이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을 제일 먼저 주시는데 이 부모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출산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워낙 이 부모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그러죠. 뭐 엄마면 다 맞아? 아빠면 다 맞아? 아빠가 뭔데 엄마가 뭔데 나한테 참견이야? 하지만 이거는 무언가를 모르고 하는 말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워낙은 외부로부터 주는 건데 이 외부가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말씀 앞에 당연히 순복해야 합니다. 더하여서 이 부모의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지. 그래서 농담처럼 그러죠.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그걸 듣고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을 매우 삼가할 필요가 있고 하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도 하고 하나님의 요구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는 이유 그 목적을 부모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영광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는요 부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효를 강조합니다. 효 그러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그 효 사상에 있어서 강조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중에 앞에 하나에서부터 10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럼 인간끼리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복될 것이라는 이런 축복까지도 이런 어떤 복된 선물까지도 이렇게 더하여 주실 정도로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연히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경외하고 우리의 자녀가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배워서 우리를 또 경외하다 보면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도 이런 경외심이 강조가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본적인 효사상으로 이렇게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를 경외하려면 제일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 지금 여기에 이제 자녀들이 좀 계시니까 우리도 자녀이지만 제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 그냥 필요 없다. 나는 관계없다. 니들만 행복하면 된다?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자녀에게 효도하는 거 아닐까?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사실 모든 관계 속에서도 특히 이 부모와 자녀는 특히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혹여라도 아프거나 혹여라도 잘못되거나 하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자녀가 우는 것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효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뭐 더 하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경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뭐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의 사계명으로 안식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다, 즉 완성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이 기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여러 날 가운데서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게 드림으로 해서 마치 시간의 11조처럼 나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의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시간도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 삶의 시작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안식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날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가 과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모든 날을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여러 날 중에서 한 날을 정해 정말 온전하게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 의미는 나의 모든 인생이 이러하겠다라는 어떤 결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었는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죠. 그동안은 안 그러더니 갑자기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저 사람 예수쟁이 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포함합니다. 또 봅시다.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헛된 것들이라고 할 때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능력도 없다. 아무 힘도 없다. 우상 자체가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귀신이 얼마나 센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역 밖에 있는 자들에게 우상이 그렇게 종이호랑이처럼 겁을 주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섬기던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이제 자매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이제 6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생을 부적과 함께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건 부적부터 쓰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첫날 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집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요? 내가 그동안 그저 귀신과 함께 살던 존재인데 갑자기 교회를 왔다가 나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 집안에 있던 이 부적 귀신들이 다 달려들어서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집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던 교구 이제 자매였는데 그래서 제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이제 마침 그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제 목사님이 계셔서 이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게 또 이 노인의 권위가 또 다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 집인데도 열쇠를 저희한테 줍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딱 보시더니 탁탁탁 보니까 거의 정말 부적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탁탁탁탁 막 뜯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거실에 있는 것만 뜯어냈는데도 한 서너 장이 됐어요. 소파 밑에도 있고 뭐 별데 다 있어요. 식탁 밑에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 뜯어냈어요. 다 뜯어냈어요. 밖에서 그래요. 아, 다 뜯어냈다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간신히 거실로 들어와요. 그러더니 이제 그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여기요 저기 온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부적을 떼는 거예요. 베개 속에도 있고 이불 밑에도 있고 뭐 장판 밑에도 있고 그걸 다 뗐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자매님 이제 귀신 다 쫓아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이제 그리고 다음 주에 보자고 이렇게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다다음 날쯤인가 이제 그 구역장님을 통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언가를 했는데 거기에 부적 하나가 남아있더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이러다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분명히 이 부적에 손을 대면 목사님이고 누구고 급사를 맞다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고 용기가 나서 물론 굉장히 무섭고 떨렸지만 그 부적을 눈 질끈 갖고 찢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그 목사님께서 그 집 휴지통에 부적을 넣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제발 그거 가지고 나가 밖에 가서 버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왔었는데 이 자매가 세상에 그걸 띄고 가기가기 찢어갖고 변기에 내렸대요. 그런 용기가 생기면서 이분이 정말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주보에서 봤는데 이분이 어떤 일로인지 굉장히 축하받는 일이 있던데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 벌써 그런 일이 있었던 지가 한 10여 년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귀신한테 얽매일 때는 이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할 것 같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 귀신은 하나님 앞에 종이 호랑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다? 우상의 실체로 성경은 이 우상을 뭐라고 한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기 때문에 이 우상은 얼마든지 정복이 됩니다. 또 우상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참 많은 어떤 사례들이 있지만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빌었더니 뭐가 됐다. 이건 그 영적인 세계로 보면요 귀신의 농간이에요.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래요. 귀신이 했건 누가 했건 됐으면 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그걸 해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의 노예가 돼서요. 귀신에게 올무를 잡혀서요. 이제부터 그 귀신에게 끌려다니는데요. 결국은 이 귀신에겐 생명이 없어요. 이 마귀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저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데리고 갑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절대 금지하시는 이 계명을 이제 이게 2계명인데 주십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향하다는 것은 자꾸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신문에 요즘은 그런 거 나오죠. 오늘의 운세.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자꾸만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아이고 내가 믿어서 보나 그냥 재미로 보지. 아니요. 그것이 올무가 돼. 나도 모르게 오늘 어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타로 그런 거 그냥 다 장난이에요. 하지 마세요. 이것조차도 다 영적인 어떤 이런 걸로 볼 땐 마치 그 거미가 탁 줄을 던져서 그때부터 끈끈하게 연결을 하는 것처럼 마귀가 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씩 사로잡고 잠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절대 그것에 주의도 돌리지 마십시오. 여기에 특히 또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간혹 나 하나님 봤어요 이런 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소같이 생겼을까요? 불같이 생겼을까요? 우리 계속 그 염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신명기 4장에 보면 당신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천주교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신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까지 너무 이제 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루지는 않겠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상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자, 5절에 보니까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인데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첫 번째가 조건이 뭐냐면 예물을 드릴 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헌금만 기쁘게 받으시도록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 될 때 이 어떤 과정조차도 하나님은 다 주목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드릴 때는 이 어떻게 드리냐도 더 중요하다. 드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냐. 그래서 방법도 중요하고 과정도 매우 중요하고 이 드렸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주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배를 받으셨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받으셨냐를 늘 의식하면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또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 7장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깊은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 화목제물은 뭐 하는 거냐면 일종의 동네 잔치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는 또 친척들, 이웃들, 제사장들과 함께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남을 수가 있을까? 얼마 되지도 않는 양이 뭐예요? 조금씩 준 거죠. 그죠? 저같이 양 많은 사람한테 조금 충분히 줄 수도 있는데 내 거 챙기느라고 요만큼씩 주다 보니까 남은 거예요. 그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즉시 나눠 먹지 않고 탐욕으로 아끼거나 또 숨겨두지 말아라. 이 어떤 좋은 일을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형제들과 또 자매들과 함께 누려라, 함께 즐겨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요 시간의 이 효력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화목제물을 드리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또 이제 우리와 이제 이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내지는 교제 또 은혜도 분명한 기한이 있다는 우리가 그러죠. 한번 예배 뜨겁게 드리고 하나님 뜨겁게 만났으면 1년 동안 그래서 누구 말대로 크리스마스에 한번 교회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소진되어져 가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가 그러죠? 아유 교회 그거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것이 가능하면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목회자이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가요? 그 감동이 얼마나 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또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면 너희가 너희의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선민으로서 방금 전까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과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의무를 수행할 것인가 이것을 선민의 사회적 의무 또 수평적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도 방금 확인을 했지만 율법은 크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크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혼난다라는 이 공의가 있는가 하면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더욱 이 하나님의 자비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수확할 때 이웃을 위한 배려
자족과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예전에 그러죠. 한가위가 되면 어때요? 모든 곡식이 풍성하죠. 그때는 어때요? 인심도 아주 풍성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떨어진 것은 죽지 말라는 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따지 말고, 왜 다 따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다 따서 주면 더 좋잖아요. 편하고. 그렇지 않아요? 과수원에 과일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아우 저 가난한 사람을 줘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같이 따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는 따지 말라고 돼 있을까요? 그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것이 약간 동정 내지는 구걸, 구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도 나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수확했다라는 이런 수확의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무언가 할 때는 일방적으로 내 편에서 볼 때 이게 좋을 거야 해서 주지 말고 뭐라?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상대가 이것 때문에 나는 선의로 행했는데 상대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늘 내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은 예수님 입장이 아니라 늘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상대에게 진정으로 이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약자들이 더욱 철저히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정신에 의거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이 좋을 것 같고 한 이런 틀을 벗어나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누구를 찾아가실까? 예수님이라면 먼저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시고 싶을까?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자, 도둑질은요 당연히 그죠? 이웃의 이 재산을 훔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차마 여기에 대놓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제 저희 교회에 백합이 있습니다. 저 백합에 얽힌 사연을 이따가 제가 궁금하신 분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절대 공공의 물건도 함부로 손대지 마셔야 해요. 서울 양천구가요. 그 상징 이 과실수가 감이에요, 감. 이 감이 가을이 되면 얼마나 탐스럽고 맛있게 익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뭐라고 돼 있냐면 따지 마시오. 예. 그런데 가끔 궁금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뭐 어차피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지간하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도둑질과 속임수와 거짓 맹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몰래 사람을 사기를 치거나 속이거나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없죠? 없죠? 없어야겠죠. 하지만 있더라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절대 간과치 않습니다. 짐짓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가해를 행하는 것, 손실을 입히는 것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하얀 거짓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직하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또 거짓 맹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특별한 어떤 말이 붙는데 뭐냐면 4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며. 그래서 거짓 맹세를 할 때 보통 맹세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랬어 라고만 하지 않고 뭐를 걸고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걸고 나의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거짓말일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할 그런 뿐이 아닌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름이라고 할 땐 우리도 그렇지만 그 인격과 존재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걸고 오라고 할 땐 이미 하나님 전체를 걸고 오라는 뜻으로 이 사람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이 걸었던 하나님의 이름까지 함께 욕을 먹게 됩니다. 저희 절대 이런 어떤 속임수와 이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어떤 결속감과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중범죄이고요. 더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더욱 진실하십시오. 특히 이런 얘기예요. 아유, 나는 사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일상 속에서 상거래 행위를 하거나 할 때 속임수나 거짓말 내지는 불법을 행하는 이런 것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설령 지금 당장은 이익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속건제의 어떤 이런 이 생각을 하면 5배나 배상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여기에 거짓말, 도둑질, 속임수, 거짓맹세,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욕심이 있고 또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어떤 마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특별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는 성도의 그릇된 삶이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을 위한 이름이고 복의 이름이고 은총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훼손시키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또 봅시다.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억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죠? 갑질. 요즘 그거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오죽하면 이런 게 나오겠어요.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억압하고 모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마십시오. 또 있습니다. 착취하지 말고. 착취는 뭐예요? 빼앗는 것이에요. 빼앗는 것. 빼앗는 것이라고 할 때 나는 예를 들어 뺏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보편적인 어떤 임금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주지 않고 누구 말만 따라 쥐꼬리만큼 주면서 나는 줄 거 다 줬다, 이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로한 것에 대해서 아주 적정한 수준의 어떤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에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거는 그 당시의 어떤 의미이긴 합니다. 이걸 오늘 이랬으니까, 대부분이 그때는 일당직이죠. 오늘 이랬으니까 당연히 오늘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주인이 아까워서 내일 줄 테니까 내일 와라 한다면 이 주인이 밤새도록 그거 조금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자가 붙겠어요? 뭐가 붙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품꾼에게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 이것을 안 주면 이 사람은 밤새도록 이 가족과 함께 굶어야 되고요.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또 현대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면 조금 기업이요, 이 규모가 있으면 예를 들어 보통 봉급날이 25일이죠. 쉽게 말하면 25일. 그런데 25일이 하필이면 토요일이랬세? 그럼 언제 봉급이 나와요? 금요일 날 나오는 곳은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소위 말하는 상도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가장이 다니는 기업은요 25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 날 나와요. 그게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어떤 이자를 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장님들로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저는 참 행복했던 날이 이 월급 날인데요.
제가 이제 치과병원에 근무했었거든요. 원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딱 나타나서요. 아이고 저기 김재란 씨 안녕하세요. 그래놓고 제일 먼저 뭘 주는 줄 아세요? 하얀 봉투 줘요. 월급 아침에 받아본 적 있어요? 이야, 저는 그분이 너무 그때 이분 정말 기분이 됐다. 돈을 먼저 줘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있어서 그건 그날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 신뢰감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면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월급을 오후에 주지 말아요. 어차피 그거 몇 시간 더 있다고 그래서 이자 더 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차라리 그 전날 0시 1분에 주세요. 차라리. 집사님 아셨죠? 그렇게 설정해놓고 아침에 생각도 안 했는데 봉급이 들어왔다. 이거 다릅니다. 자, 특별히 가난한 이유 또 이런 품꾼 등은요, 경제적 약자라면 여기에 보니까 귀먹은 자, 맹인 등은 신체적 약자입니다. 이 귀먹은 자에게를 저주하지 말며. 왜 저주는 뭐예요? 말로 하는 거죠. 그럼 못 들으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못 들어도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또 맹인 앞에 장애물, 맹인이 보지 못하니까 장애물을 놔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저는 놀부가 생각이 났어요. 그죠? 놀부가 호박밭에 말뚝박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런 거 특히 이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가장 착취당하거나 이용당하기 쉬운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의 사랑을 베푸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누구냐면 13절 앞에 보면 내 이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레아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같이 사는 존재, 그냥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의 신분에 있어서 하등 차이가 없는 매우 가까운 형제요 동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설령 그 상대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마치 형제처럼 동료처럼 내게 주신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친밀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약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유한 권리를 주셨고요. 그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한 자도 보호받는 어떤 이런 세계가 진짜 복지에 가까운 이런 세계인데 우리가 이행하는 그 어떤 첫 번째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이런 복지를, 특별히 하나님의 복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을 억압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누가복음 3장 4장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억압하면 이것은 반하나님적입니다. 자, 또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당연하죠. 근데 이 재판을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하면 법정에서 법관이 따로 이렇게 재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재판은 어떻게 일어났다고 그랬죠? 성문 앞에 그 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재판을 그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무조건 불쌍하니까 다 편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당연히 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울 수 있지만 이런 행동도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공의로 재판해라. 그럼 이 공의의 기준은 뭘까 할 때 이 세상에 가장 공의로운 공정하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계명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라. 그럴 때 더 이상 억울한 자도 자만한 자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보면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비방이 뭐예요? 중상모략을 말해요. 그래서 없는 행동하고 이간질하는 것도 또 누구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사람의 진심을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해줘야지, 이 사람의 진심을 왜곡해서 이 사람에게 전하면서 이간질시키고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와해시키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고요. 자, 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웃의 어떤 손실이나 어떤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만 그야말로 무한 이기주의라는 표현 있죠. 나만 그런 걸 안 당하면 돼라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17절부터 그래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뭐 우리가 실제로 미워서 누구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정도는 어때요? 안 된다고 하시네요. 우리는 괜찮은데, 그죠? 우리는 우리가 뭐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정도야 뭐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이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살인의 시작이라.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는데 이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제일 먼저 시작했던 마음이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이것이 후에 큰 어떤 이런 악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서 그 마음을 그냥 물론 슬그머니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이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아예 대놓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강 집사님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냥 이 마음이 안 사라지는데 계속 혼자 하지 말고 아예 정면 돌파를 해요. 그래서 찾아가서 집사님, 난 집사님 이런 행동이 너무 싫어. 나 너무 그래서 집사님 미워했어.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접근하래요. 그래서 뭐 그랬어요? 나 생각 없이 그런 건데 그럼 이제부터 안 할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절대적으로 마음에 품지 마라. 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상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저희는 그러죠. 아유 은혜로 넘어가. 물론 은혜로 넘어가야 할 것도 왕왕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 행동이 그 영혼에 너무 심각한 영향을 줄 것 같을 때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따지듯이 책망하듯이 일방적으로 훈계하듯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이런 변이 이럴까봐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조심스럽게 당신에게 권합니다 하면서 이런 선한 권면을 해가지고 잘못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 형제 사랑의 어떤 의무 이행입니다. 자, 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복수를 해라 말어라. 하지 마라? 복수 안 하고 괜찮아요? 저는 그럴 때 있었어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린 이 형제나 자매는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빵 쏴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어떤 권사님이 그 말씀하는데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 정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진정한 복수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진정한 복수는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잠언서 말씀에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행했는데 내가 도로 악으로 안 갚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심판은 그 판결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내 손으로 하면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내 눈앞에서 그를 창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 있어요. 설령 무언가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을 받으니까 받는 거지 쉬워요? 어때요? 만만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미워도 안 할 수 있고 뒤로 뒷담화도 안 할 수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멍해라는 제목, 이 표현을 제목에 넣은 거예요. 이 멍해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멍해라는 쥐고수, 우리 멍해가 뭔지 알죠? 어렸을 때 얘하고 달라요. 이 등에다가 이렇게 짐 실으려고, 그쵸? 썰매질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올렸던 그것이 멍해인데요. 이 멍해는 한편으로는요, 이 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려고 씌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좀 거부감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멍해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래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아, 이제부터 네 멋대로 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멍해를 씌우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해라. 네 마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이 의무를 주시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요? 이것이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우리 안 죽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을까봐, 예수에게서 떠나가면 생명 못 얻을까봐 엄연히 얘기하면 아주 본질적으로는 이 예배조차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게 드리는 거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행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착한 일하면 하나님이 점점 높아지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하고 우리가 의로운 일하면 하나님이 저기 현재 있는 꼭대기에서 점점 저기 고가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요? 아니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야말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주에 나가서 이 산소를 공급하는 통이 구멍이 나면 우리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기본적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어요. 또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국 몸담고 있는 곳이 이곳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사회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본적인 의무가 너와 나 사이에서 맺어진 어떤 언약 때문에 지켜야 되는 의무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하기엔 조금 불편하고 즐겁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멍해입니다. 하지만 이 멍해를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안전해지고 또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은혜롭지만 사실은 버거운 멍해는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그 멍해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참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 길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불편합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명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멍에를 우리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